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믿음직한 주의 비밀의 청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대지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으로 여기라.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이나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1절 사람은 이같이 내 삶을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과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삶같이 여기라. 이제 4장 1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것은 3장 마무리하면서 모든 삶이 내 삶에 속해 있고 또 네 삶은 그리스도스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소유라는 이제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이제 네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내 삶에 대한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4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리스도스에게도 속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스가 뭐냐 하는 것은 완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완료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곧 하나님이에요. 완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하나님은 우리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인 완료 하나님은 우리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유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의 입장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이며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삶이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그같이 아무도 인간 삶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파울로스나 아폴로스나 케파스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임박한 삶이나 기대하는 삶이나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네 삶도 그리스도스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스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즘 이제 그 금년인가요? 이제 하여튼 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얘기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조에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건 한문어입니다. 날생자에 목숨 명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난 자. 그러니까 목숨으로 난 자. 살아있는 목숨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 목숨이란 뜻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산 목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 목숨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산 목숨이라 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 살려주는 영을 줄이면 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포이온 프리마가 조포이온 프리마가 그게 살려주는 영인데 그걸 이제 줄이면은 조에라는 단어가 돼 생영이 되는 거죠.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산 목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전하는 거예요. 산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와 목숨적인 문제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까지는 생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생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 수택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삶과 내 삶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이고 완료 하나님의 하속 삶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삶이다. 비밀을 맡은 청지기 삶이다. 이렇게 아주 차원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판결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판결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파울로스가 직설적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완료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스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파울로스가 이제 안디옥에서 3년간 그 사역했을 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완료 하나님화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 그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토스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란 말이 이게 지금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토스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말씀이 호로고스가 완료됐을 때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걸 이제 그런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입법으로 A는 B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깨달을 게 많을 것도 없죠. 그건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A는 B다 이게 이제 직입법인데 직입법으로 던졌을 때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리다 그러면 그걸 갖다 보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바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이해되는 것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던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걸 비밀을 알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휘페레테스 휘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아래에서 지금 일하는 자, 그래서 하인이라고도 하고 하속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내 삶 안에 확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정을 기술하려고 많은 삶이 손을 댔던 까닭에 말씀의 목격자 삶과 하속 삶이 내 삶에게 매질했던 것만큼 지존하신 데오필로스님 위로부터 온 모든 삶이 가까이 동행했던 나도 귀하에게 자세히 차례로 기록하려고 생각했다. 이는 귀하가 말씀의 안전함을 수강하여 그것에 관하여 인식하게 하려 합니다.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지존하신 데오필로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이렇게 존경하는 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하가 말씀의 안전함을 수강하여 그것에 관하여 인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존하신 분들, 좀 지체 높으신 분들을 향해서 누가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누가의 행적을 보면 파울로스의 2차 전도 여행 때 픽업이 됐죠. 그리고 그의 제자로 쭉 수행을 하면서 로마 옥에서 순교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을 쓴 목적 자체가 로마에 있는 그러한 지체 높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걸 지금 복음을 알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서문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말씀의 목격자 삶과 하속 삶이 내 삶에게 매질했던 만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 하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때 내 삶에게 매질했던 만큼 그랬는데 누가가 매질을 당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질을 당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을 당하죠.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기술했는데 요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 나를 캐묻느냐? 내가 무엇을 저 삶에게 전하였는지 들은 삶을 캐물어라. 보라, 내가 언급한 것을 저 삶이 알아본 것이다. 그런즉 그가 이 삶을 언급하시자 곁에 섰던 하속 삶에서 하나가 예수스에게 뺨따기를 알리고 언급하되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답변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니까 그게 대해서 야 어떻게 언사를 그렇게 하느냐, 대제사장한테 곧다구로 말하느냐 하면서 이제 빤때기를 날렸다는 거죠. 누가? 옆에 있던 하속사님이. 이 상황을 지금 누가는 1장 2절에서 말씀의 목격자 삶과 하속삶이 내 삶에게 매질했던 만큼 말씀을 목격했던 자들이 누구냐고요? 목격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크리스토스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말씀 삶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목격자 삶.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을 판결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대에 있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고 그런 얘기예요. 그때 하속 삶이도 있어서 매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질을 당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그 당하신 모든 고통이 누가와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비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는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자,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비밀인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늘 삶의 나라가 비밀인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냐고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해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 어둠이 조금도 없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백의 현상만 있는 곳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거기는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는 눈물이 없어. 자, 그러면 눈물이 없다는 말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눈물이 나와야만이 눈이 건조하지 않고 눈이 건강하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과격하게 할 때 눈물이 나오죠. 그런 눈물도 있지만은 눈에는 수시로 눈물이 눈동자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고 마르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서 눈물이 안 나오면은 눈물샘이 말라서 눈물이 안 나오면은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다는 것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슬플 때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나 슬픔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장소적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상태적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늘 삶의 나라예요. 그게 나라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면 하늘이라는 복수, 나라라는 단수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 미스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져야 돼.
하늘이라는 삶을 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삼위일체, 삼요소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라는 그걸 이제 천국으로 풀이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 천국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해요. 마가복음 한 군데 봅니다. 4장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네 삶에게 알도록 주어졌으나 그 밖의 삶에게는 모든 삶이 비유 안에서 발생하였다. 비유로 줬다는 거예요. 비유 안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비유 안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하늘 삶의 나라가 비밀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죠. 그러면 완료 하나님이 소유한 것도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나라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생. 그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영생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이 영생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인간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영생하려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란 그 한 개의 명사로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탈을 벗어나면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귀신이 되기도 하고 참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되는 것은 이게 영생이 안 됐으니까 구천을 떠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참신이 되면은 구천을 떠돌 필요가 없죠. 왜? 참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참신이 됐을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앉는 것이고, 우리 영생을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인간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단어, 이 바실레이아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하늘 삶의 나라가 됐든 같은 개념이에요. 어디다 붙여도 바실레이아는 3요소가 완료된, 결합된 실체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삼위일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얘기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누차 드렸습니다. 다음 에베소 6장 17절로 19절.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이게 또한 비밀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이루고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 삶에 관해 간구 안에서 깨어 있으라. 또한 내게서 초월하여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서 알게 하도록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해설이에요. 흐레마. 흐레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이하지 않으면은, 풀어주지 않으면은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그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솔직함 안에서 그랬어요. 숨기면 안 돼요. 복음은. 아니 말씀이 호로고스가 완료가 되면 크리스토스 완료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써놨는데 그걸 제대로 번역 안 했어요. 그건 숨기고 있는 거예요. 솔직함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고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 19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 제대로 번역 안 했어요. 솔직하지 않아요. 왜 숨겨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말이죠. 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걸 감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왜 그걸 그렇게 빙빙 돌렸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빙빙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러면 좀 이게 겁나니까 번역하는 자가 날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 하고 번역위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좀 두루뭉술하게 해야 되냐? 말씀 제대로 잘못 번역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자. 아마 그랬겠죠.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흐레마 해설을 해버리면 그러면 비밀이 아니지 않냐. 글쎄요, 그게 이해가 돼야 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비밀을 풀어주는 흐레마로 풀어줬을 때, 비밀을 흐레마로 풀어줬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풀어줘도. 그러니까 그냥 줘도 비밀이고 풀어줘도 비밀인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복음화가 됐을 때만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27절. 나는 네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현세 삶으로부터 그리고 세대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열국의 삶 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으니 이 비밀은 네 삶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시시다.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번역이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스래. 그게 비밀이야 아니요? 아니 이 비밀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럼 비밀이 아니에요. 글쎄 그게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럼 예수스라고 그러면 댓글 갖다가 왜 그리스도스란 말은 왜 써놨어? 그게 메시아란다는 게.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지금 그리스도스가 된 거고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청지기직인 교회의 봉사자가 할 일이 뭐냐면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알아왔다고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율법이 그럼 불완전해요? 완전하게 만들게?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렇게 번역하면 율법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채우려고 왔다고요. 플레로 플레로마 충만 채우는 거예요. 플레로 채우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일이 바로 이 청지기 직이 해야 될 일이고 청지기가 할 일이고 교회 봉사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채우냐? 비밀을 풀어서 채우는 거예요. 응? 자, 글쎄 이게 이제 이렇게 압축해놨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그 상품을 꽉 매놨어, 압축해놨어. 근데 그걸 탁 이렇게 터뜨리는 순간 그게 안에서 팽창을 해서 그 상자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채운다는 단어가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어서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터뜨려서 아하 하면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맡은 봉사자인 청지기가 하는 그 채우는 행위는 후자예요. 전자는 다 지금 막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어요. 공간 안에, 상자 안에, 자루 안에 집어 붓는 거예요. 이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깨달음이 없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그러한 객관식 교육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문답식 교육, 토론식 교육. 그래서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터치해 주는 거예요. 아하, 실마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서 채워지는 것은요, 그건 금방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농사할 때 강에서 물을 대서 퍼 올려서 농사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곡이 깊기 때문에 나는 물로 농사를 지을 거다. 나는 물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늘 우물이 차 있어야 돼. 퍼내면 또 차 있고 퍼내면 또 차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팽창하는 그러한 생수여야 되고 안에서 팽창하는 비밀의 열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얘기한다. 그게 뭐냐?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해설화되어서 점점점 안에서 팽창해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료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 옆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 보셨죠? 그 안에 뭐가 바람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늘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그러면 계속 밑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어디로 바람이 나가야 돼. 일부는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보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토스가 완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그런즉 네가 알아봤던 삶과 현재 있는 삶과 이 삶을 결합하여 발생하기로 의도하는 삶을 기록하라. 그리고 너는 내 오른손에 접한 7별 삶과 7 금초대 삶의 비밀을 알아보라. 7 금초대의 비밀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 그러니까 7별의 비밀, 7 금초대의 비밀. 7별의 비밀은 7 교회의 삶의 사자 삶이고, 7 별의 비밀은 7 별은 7 교회의 삶의 사자 삶이래요. 별이 스타. 그리고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7 교회가 촛대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삶이래요. 그럼 교회가 7개 있다는 얘기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7개 교회가 있어서 7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7이라는 이 숫자는 그냥 나열된 어떤 정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7의 함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라고 하는 이 7의 함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내야 돼. 그것을 모르고는 성경이 풀어지질 않아요. 7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7에 맹세했어요. 7에 너희를 완전한 하나님, 완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계시록 10장 6절로 7절. 그리고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살아계신 분 안에서 맹세하였다. 맹세하였다고요. 이분은 하늘과 그의 아내의 삶을, 그리고 땅과 그녀 아내의 삶을, 그리고 바다와 그녀 아내의 삶을 창조하셨으니 더 이상 기한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7 사자의 음성의 날 안에서 나팔을 불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의 종 삶, 애언자 삶에게 복음 전하신 것 같이 완성될 것이다. 일곱의 함수의 비밀이라니까. 비밀의 함수예요. 일곱의 비밀의 함수. 그러니까 더 이상 기한이 없다니까. 7날 하면 끝. 더 이상 8날이 없어. 여기 써 있잖아. 더 이상 기한이 없다고. 그까지 딱 막아놨어요. 기한 정해놨어. 언제? 일곱째 사자의 음성의 날에서 나팔 불자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때 복음으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완성이 뭐냐 그랬더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스 완료 하나님,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게 파울로스다. 우리의 최종 사역, 봉사자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의 내가 당회장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지금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알아들을 깨달고 이해할 수준이 되느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그래서 그가 어떤 믿음직스러운 자로 발견되게 하려고 청지기 삶 안에서 남은 자를 찾게 된다. 이 얘기는 지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 본인 얘기를. 믿음직스러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청지기로 발견되려면 마지막까지 남아야 한다. 믿음직스러워야 돼, 그 청지기가. 지금 다섯째 날에 이 청지기들을 보면은, 후계인과 청지기들을 보면은 다 정말이 말로가 아름답지 못해요. 다 욕심 때문에 서로 찢어지고 다투고 고소하고 분쟁, 분당, 이게 그들의 결말이에요. 왜?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믿음직스러운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사람을 맡았고 돈을 맡았고 재산을 맡았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그러므로 절기 안에서 음식을 저 삶에게 줄 그의 가솔 돌보미에 접해 그 주인이 임명하였으니 누가 믿음직하고 신중한 종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종을 만날 것이니 그 종은 행복하다. 믿음직한 종이어야 돼요. 언제나 변함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충직하다 또는 뭐 충성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다라고 하는 피스테오에서 왔어요. 피스토스. 형용사입니다. 믿음직하다. 피스티스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믿음직해야 돼. 주님은 믿음직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직한 종, 반드시 일곱째 날에 그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만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흠잡을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음이 마땅하다. 감독에 대한 그 자격을 얘기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술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끄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전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실한 말씀의 교훈을 조차 지지해야 함은 그가 건강한 학문 안에서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며 반박하는 삶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신실한 말씀의 교훈을 조차 지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학문 안에서 이루어하는 것이고 반박할 수 없는 책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유도리가 있으면 안 돼. 딱 단칼에 딱딱 베야 되고 잘라야 돼. 그것이 정답이어야 돼. 계시록 히브리서 10장 23절.
연통하신 이는 믿음직하니. 여기 이게 믿음직하다는 말, 피스토스. 연통하신 이가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그 나의 구속사에 대해서 에판겔로 연결된 소식으로 전해주는 자가 믿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주의 비밀의 청지기는 이 연통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를 제대로, 그걸 약속이라고 하면 약속하신 이가 믿음직한 게 아니라니까. 연통하신 이가 믿음직하다니까. 연결된 소식이어야 돼. 왜? 그래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죠. 툭 던지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약속을 믿어요? 그러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직하다고 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동원을 굳게 잡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호몰로게오. 같은 말이 해야 된다니까. 일곱 날에 대해서, 일곱의 함수에 대해서 연결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속사. 이것이 내가 공감하고 깨닫고 이해가 돼서 믿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동원, 호몰로게오. 또한 좋은 일과 사랑의 자극에 이르고자 서로를 깊이 생각하자. 내 자신의 삶의 연합을 어떤 열국인과 같이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위로하자. 가까워진 그 날을 네 삶이 보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자. 가까워진 날이 무슨 날이? 일곱째 날이죠. 가까워진 날 그러면 아이고 종말론, 말세론. 모든 종교가요 다 말세론이에요. 왜? 말세론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조바심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얘기하기는 종말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편적으로는 다들 말세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뭐 젊은이들이 하고 다니는 어떤 행색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거 말세네 그러잖아요. 결국은 말세론이에요. 그 말세론적 어떤 제안을 가지고 자극하고 긴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돈 뜯어내고 어떤 그 모임을 유지하는,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행태예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날은 제한돼 있어요. 기한이 더 이상 기한이 없는 거라니까. 제한돼 있어요. 일곱째 날로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일곱의 함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계시록 22장 6절로 7절. 그리고 그가 내게 언급하셨다. 이 말씀 삶은 믿음직하고 참된 삶이니 거룩한 예언자 삶의 주 하나님도 신소감 안에서 됨이 마땅한 삶을 그의 종 삶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사자를 파견하셨다. 보라, 나는 신속히 온다.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 삶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그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청지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가 아니라, 그거는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에 단계적으로 연륜에 따라서 그걸 주잖아요. 처음에 들어간 초신자한테 장로 안 주잖아요. 초신자한테 권사 안 주잖아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서 교회의 운영, 또 교회를 유지하는데, 복음을 또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만한 어떤 자격이 되니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계급 맞아요. 계급 맞아.
아니 인재 쫄병한테 육군사관학교 바로 졸업하면 대위 줍니까? 절대 안 주죠. 쏘이 주죠, 쏘이.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차츰차츰 진급을 해서 올라가서 그게 대위도 달고 대령도 달고 준장도 달고 대장도 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 쌓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연륜이에요. 그래서 증서의 예언의 말씀 삶을 지키는 청지기는 행복하다. 근데 이게 이제 나는 신속히 온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꾸 하면서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저 하늘에서 내려오냐고. 육신이 어떻게 저기 내려와. 우주선 타고 와. 그러니까 바로 일곱이라는 이 비밀의 함수를 못 풀어내니까, 연통이라는 이 비밀을 못 풀어내니까, 구속사의 비밀을 못 풀어내니까, 이게 나는 신속히 온다 그러니까, 또 종말론 딱 그리 간다고. 내 안에서 더 이상 기한이 없다니까. 일곱 날에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일곱 날의 시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파라볼레로 계시고 옆에 계신다니까. 그리고 나를 이제 판결하실 거예요. 사역의 종말에. 세 번째 3절. 그래서 내 삶에 의해 혹은 인간적인 날에 의해 판단받으려고 나에게 가장 작은 것에 이르고자 있으나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위대한 지금 사역자죠. 청지기 사역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적인 날에 의해 판단받으려고. 인간적인 날에 의해서는 무슨 셋째 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한테 판단받으려고. 또 네 삶에 고린도 교인 또는 성도라고 칭하는 이 삶에게 내가 판단받으려고 나는 가장 작은 것에 이루고 있다. 나는 늘 작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자학의 의미죠. 우리는 자아를 죽인다고 하면서 늘 자학을 해. 자아 파쇄를 한다고 하면서 자학을 해. 자신을 학대해. 그거 하지 않는다고요. 아나크리노. 가장 작다라고 하는 엘라키스토스 이 최상급 썼어요.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을.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7절. 그리고 그가 나라를 취하여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고 은하를 주었던 이 종 삶을 불러서 누가 무엇을 장사했는지 알아보려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첫째가 다가와서 말하되 주여 당신의 문화 열 문화를 향해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잘했다. 선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스럽게 되었으니 열 성읍 삶 위에 권세를 차지하라. 네가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직하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작은 것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을 지금 사도 바울로스가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가장 작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걸 무슨 말이냐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위를 내려놨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내가 왜냐하면 나는 사도된 삶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초청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얘기가 나는 막내다. 사도 중에 막내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초청받기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쨌든 간에 마음가짐은 이래요. 그러나 실제 사역은 이 엄청난 비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낮은 자세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4절. 왜냐하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오히려 이것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니
그래서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해요.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간에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늘 얘기합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7날에 관한 얘기, 3가지 법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완료된 하나님 그리스도스에 관한 얘기, 이거요 제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 안에서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투토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인데 중성으로 썼어요. 여기서 그 3절 4절에서 중성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작다라고 하는 엘라키스토스예요. 그 가장 작은 그 안에서 당연히 작은 그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죠. 의롭게 된 자들은 다 뭐였어요? 자신을 의시대고 폼 잡고 목에 힘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서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나는 항상 주님의 저울대 위에 항상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칼날 일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어쩌면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다가는 그게 하나님에게 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늘 이런 얘기예요. 권위를 내려놓고 늘 솔직함 안에서, 담대함이 아니에요. 솔직함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내 삶도 인간적 지혜의 가르친 말 삶 안에서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가르친 삶 안에서 이 삶을 전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적인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잘해서 내 말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가르친 삶 안에서 이 삶을 전한다.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공판한다. 시인 크리노 공판한다. 공개적 판결. 그러나 목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영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삶에게 미련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삶을 판단하나 자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는다. 주님에게서만 판단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닌 자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방법이 없죠.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방언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공감하고 알아들 만한 얘기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목숨적인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인간적인 설교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 아니에요. 5번째 5절. 그같이 때 이전 곧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누군가를 판결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삶도 밝힐 것이며 마음 삶의 목적 삶도 드러낼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발생할 것이다. 때 이전에 카이로스. 하나님은 이미 7날이라고 하는 그 날 안에 자신의 때를 정해놨어요. 그 카이로스 이전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다 6째 날에 오신다고요. 그리고 6째 날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또 오신다니까 다시.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6째 날에는 육체 안에 오셨고 7째 날에는 임재 옆에 계신다고. 영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옆에 계신다고. 파루시아. 그래서 파라볼레 옆에서 던져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군가를 판결하지 말라. 그래서 일곱째 날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게 여섯째 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판결해서는 안 된다. 왜? 조금만 안다고 판결을 하지요. 굉장히 그런 실수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예요. 여섯째 날이.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때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염려를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삶인 24장로 삶이 그의 보좌를 접하여 엎드려 저 삶의 얼굴을 접하여서 하나님에게 예배하여 말하되 당신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현존하신 분이시고 미완료로 계시는 분이고 오고 계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 삶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왔으니 죽음 삶의 판결 받을 때요 당신의 종 예언자 삶과 거룩한 삶과 작은 삶과 큰 삶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에게 싹을 주실 때요 그리고 땅을 파괴하는 삶을 파괴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고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가 보여지고 번개사함과 음성사함과 천둥사함과 지진사함과 큰 우박이 발생하였다. 일곱 나팔 상황입니다. 일곱 나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상자가 보여졌다. 하나님의 언약 상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곱째 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지금 부활의 상황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 나팔 지금 상황입니다. 일곱째 나팔 상황이.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일곱째 나팔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걸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내 안이 이게 스스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아까 그 복음의 비밀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완성되면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카이로스라는 때가 이제 때를 언급하죠. 판결 받을 때요, 싹을 주실 때요, 파괴할 때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의 삶아, 카이로스 때와 그 다음에 크로노스 기한에 관하여 네 삶에 기록할 필요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네 삶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밤에 오신다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그게 바로 다섯째 날이 밤이에요. 다섯째 날이 깜깜한 밤이라고. 왜? 여호와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가서 전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소경 삶이고 벙어리 삶이고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정한 기한까지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가장 짙은 상황에 동력의 해로 오신다니까.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나는 신속히 온다. 에르코마이 타키. 이 증서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상황에서 이제 이걸 계시록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오시겠다는 것이죠.
임재, 파루시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삶도 밝힐 것이고 마음 삶의 목적 삶도 드러낼 것이라 했죠.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안에 도적같이 도착하리니 그 날 안에서 하늘 삶이 굉음으로 지나갈 것이며 초등학문이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행위가 불태워질 것이다. 그런즉 이 모든 삶이 풀어지나니 어떻든 네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시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날의 출현을 기다리고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붙어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녹아지게 된다.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 붙어져 풀어지고, 하늘 삶이 어떻게 불이 붙어져 풀어집니까?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녹아집니까? 그 초등학문이라는 책들이 다 그냥 불타버리고 녹아집니까? 내 안에 일어날 상황이에요. 내 안에 하늘이라고 하는 높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삶이 불 붙어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학문, 3차원적 학문이 불살라져 녹아지게 된다고. 그래야 4차원으로 우리가 진입하죠. 궤도 진입이란 말이에요. 궤도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살라져서 그것이 화력으로 추진체가 돼야 돼요. 로켓가 대기권을 넘어가는 개념하고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사역이 반드시 불 붙어진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정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정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정서이다. 정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죽음 삶이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이건 이제 마지막 청소예요. 마지막 심판받을 자는 마귀죠. 사단이고. 그래서 이건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찌꺼기, 사망의 찌꺼기, 이 죽음의 찌꺼기들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찌꺼기가 늘 생기죠. 그게 불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늘 그걸 우리가 바이러스 알약이라는 그런 것 가지고 최적화를 시키죠. 최적화를 시킬 때 그 찌꺼기들이 다 정리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해지지는 않죠.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완벽하게 일곱째 날에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이 완전 성결한 자로 정리시키는 상황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삶과 생명의 정서가 따로 다른 게 아니라 안에서 두 가지로 갈라진 거라니까. 그래서 어두운 요소, 죽음의 요소들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게 다 기록이라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니까. 블랙박스. 응? 블랙박스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정서는 선한 삶을 산 내용과 그다음에 이 죽음 삶은 어둠의 요소들, 내 안에서 정리해야 될 요소들을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놨어요. 그래 블랙박스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정서로 남아 있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박스란 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정서란 단어를 썼어요. 비블리온 이렇게. 네. 책이에요. 책으로 써놨어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도 거기에 기록이 다 남잖아요. 컴퓨터에도 지워도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걸 다 복구시키는 거예요. 지워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드러나면 다 드러나요. 선악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요소들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과 음부도 내놔, 바다도 내놔. 그러니까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의 그 휴지통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칼날을 가지고 있는 휴지통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위 분리수거 해놓은 거예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놓은 거. 그러니까 그거 다 내놔. 그래서 다 한꺼번에 다 털어가지고 지금 불태우겠다는 얘기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그 부활한 자에게서 나머지 그 죽음의 요소들을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만이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둘째 사망이 되면 완전한 이제 그 빛만의 상황, 어둠이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상황이 된다니.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발생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그리고 보라, 나는 신속히 온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 사역만큼 떼어줄 나의 결합한 나의 싹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요, 첫째와 최후다. 예. 사역한 만큼 떼어줄 나의 결합된 나의 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되는 싹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스의 싹입니다. 그리스도스와 되는, 다시 말해서 완료되는 하나님의 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고 최후와 첫째와 최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지금 싹이죠. 완성이 싹이죠. 최후가 싹이죠. 그것이 완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스라고요. 그리스도스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스라. 그럼 그리스도스가로 가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뭐냐? 스타우로스예요. 결정적인 그 곳이 어디냐? 스타우로스예요.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 그래서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후에는 완성이니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덤겨드리는 때이다. 그러니까 아까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나라를, 삼일체 바실레야. 왜냐하면 그 말 아래 원수를 모두 둘 때까지 저 삶을 통치함이 마땅하다. 사망인 원수는 최후에 패하게 된다. 원수가 사망이요. 그 최후에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텔로스라고 하는 두 번째 임재 사건이 오순절에 있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완성이라는 텔로스 사건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역이에요. 그게 이제 일곱 대접 사건이 있게 되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망의 원수를 폐기하는 과정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간다. 그래서 자만하지도 말고 판결하지도 말고 늘 작아지는,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직한 주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의 삶이다. 마무리합니다. 나는 네 삶과 인간적인 날 삶에 의해 판단받으려고 가장 작은 자로서 봉사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과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로 여겨달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지만은 그리스도스의 하속 삶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달라.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의 날에 판결을 받으면 믿음스러운 청지기 삶으로 발견되도록 자신의 신앙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자기 다짐이죠.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전서를 4장을 시작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